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어떤 사람들의 돈 갚는 이야기 한 편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오늘로 치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대략 6조가 나오더라고요. 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도저히 갚기 어려운 많은 돈을 빚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빚진 사람을 부르지요. 그런데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이 막 빌죠. 제발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그렇게 막 빕니다.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나중에 갚으라고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돈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삭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싹 다 없애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로또보다 더한 대박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금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그렇게 탕감해 준 이유는 불쌍하게 봤던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했던 거예요. 정말 선한 임금이죠.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제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는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꾸었던 친구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달란트보다 훨씬 작은 그런 돈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빚졌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아까 그 사람은 좀 전에 자기는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막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진상짓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막 붙잡고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를 해서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자,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그 길에서 진상을 부린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그래서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금님이 완전히 열받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임금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진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원리가 잘 설명된 것이 바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오늘 요한일서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10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순서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딸 예지에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예지에게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이게 요절이었는데요. 이제 이 요절을 예지에게 가르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지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근데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나는 전부터 그게 궁금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쟤 모르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예지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지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신 거야. 그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야.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 알았으면 움직여라, 이겁니다. 자, 이제 알았니? 자, 알겠지? 그러면 실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픈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길가에서 막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봐, 자기도 무슨 일을 당할까봐, 괜히 남의 일에 끼면 안 돼, 또 이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은 정말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저 불결한 사람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는 이제 어디 가던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돈까지 주면서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돌아와서 추가 비용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교사가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람에게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요. 우리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겠죠?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와 우리의 진정한 이웃 되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하신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부분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그 환자를 맡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필요한 돈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막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막 주인은 돈도 받고 부탁까지 받았으니 뭐 자기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는 않아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막 주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주막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우러나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할 뿐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좀 마음은 그렇게 내키지 않고 100% 동의가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주체는 사랑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사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점과 입장이에요. 어차피 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별로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부탁을 받았잖아요. 부탁을 받았잖아요. 내 대신 좀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이 사람을 사랑해주라고, 이 사람을 보살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돈이든 약이든 어떤 물품이든지 그런 것들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록 주님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그 강도 만난 사람, 즉 우리가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겨 있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마땅하지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마땅하지요. 주님께 부탁을 받았잖아요. 또 마땅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까지 다 받았잖아요. 마땅하지요. 주님께서 다시 나중에 결산하시고 확인하신다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은사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자, 또 뭐라고 하시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시네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주님처럼 온전한 마음과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주체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한 부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선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는 게 좋은데 왠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좀 그러니까 선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선한 부자 되는 법 간단합니다. 선한 부자 되는 법,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잖아요. 또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필요한 자원을 다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돈이 필요하다고 쳐요. 그럼 그 돈, 사랑을 실천하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자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결국 그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돈뿐이 아닙니다. 또 돈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충만하니까 그 충만이 넘쳐나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존귀한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주시는 또 축복이에요. 자, 다만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내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땅한데도 그 마땅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결핍됩니다. 결핍은 사랑할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 잘 챙기면서 건강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그거 잘 감당해서 수익을 잘 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신경 쓰느라고 온통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주님이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묵상 에세이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전도요,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또는 나의 가족, 그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좀 더 눈을 돌리고 용기를 내셔서 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또 나의 손을 잡아주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일어서고 또 한 발 더 내딛고 또 손을 내밀고 그렇게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세요. 그렇게 해서 점차 더 넓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